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율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종은 사왔으면 6년은 일하고 제7일에는 값없이 나가라 했고, 이제 여종은 이제 사왔으면은 이제 남종같이 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어제는 이제 그 상전이 여종을 사와서 아들한테 주면 이제 그 여종을 딸같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는 상전이 이제 여종을 사왔는데 그 여종이 아니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빼앗지 못한다고 합니다. 음식과 의복과 결혼에 대한 권리를 빼앗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땐 뭐냐면은 여기서 의복과 음식과 결혼에 대한 권리. 그래서 이제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그러니까 여종을 이제 결혼하려고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의식주는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 약속을 지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종을 사왔으면은 이제 그 여종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지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종에 대한 인권, 여종이라고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처음에 여종을 데려와서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런데 이 여종한테는 의식주를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제 완전 무시하고 의식주를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예방하고자 이제 미리 규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 그렇게 했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네가 데려온 여종에 대해서 의식주는 제공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약속의 중요성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약속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네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었어도 그 의무를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약속을 합니까? 계약서를 왜 씁니까? 처음에 뭐 계약하거나 약속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하고서는 서명하고 도장 찍고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은 계약서를 쓰고 약속을 할까요?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사람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이제 자기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면, 약속을 했으면 아무리 내 마음이 바뀌었어도 그 계약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의무는 끝까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약속, 계약, 이런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지가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해놨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 없던 걸로 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회가 제대로 유지 안 될 것 같고 나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집을 계약을 한다. 요즘 전세 사기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약이 있더라도 이제 그 사기를 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은 마음에 안 들어. 집을 계약한 사람도 난 마음에 안 들어. 나 그냥 다른 집 할 거야. 그러면은 집을 내놓은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반대로 나는 이제 이 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이 아니야. 야, 집값이 올라가지고 나 딴 사람에 팔 거야. 너 없던 걸로 하자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미 계약서를 썼으면은 사든지 팔든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은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약, 약속, 이거 왜 있는 겁니까? 사회가 잘 유지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이제 여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인 힘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최소한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계약을 했으면은 그걸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약한 자들, 세상에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지금 이런 약속, 계약 이런 거 없고 법 이런 거 없으면은 지금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이 다 독식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아예 거식이 될 겁니다. 그나마 다행히 사회적인 법과 계약과 약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제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이런 게 없다. 법도 없고 약속도 없고 계약도 없고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엔 좋겠지요. 다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힘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은 다 거식이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누구만 남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만 남겠지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유지가 되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 힘 있는 자들끼리, 가진 자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한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밑에서 농민, 봉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쌀 가마를 100가마 나오는데 한 가마만 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농사 또 짓냐? 그러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면은 밑에 사람, 가난한 사람을 너무 어렵게 한다. 계약도 안 지키고 약속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고 다 독식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밑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여종이라 해도 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여자와 결혼했냐? 그렇다 할지라도 의식주는 그 여종한테서 뺏으면 안 된다. 네가 약속을 했으면은 그 계약, 약속,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나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였는데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좀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냥 꿈을 꿀 때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개꿈이다. 별거 아니다. 이런 꿈이 있고 이제 꿈을 꿨는데 이거 뭔가 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꿈인 것 같고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꿈자리가 이건 뒤숭숭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꿨는데 이게 뒤숭숭한 겁니다. 이게 답답한 겁니다. 아, 이 꿈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누구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종류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요술쟁이를 부릅니다. 영어로 매지션. 그 다음에는 마법사를 부릅니다. 인챈터, 영어로 인챈터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마술사는 디바이너,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점성가들을 부릅니다. 점성가는 아스트롤러저, 영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다 다릅니다. 이제 정확한 차이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찾아보면 알겠지만 요술쟁이, 마법사, 마술사, 그리고 점성가. 점성가는 이제 별자리 보고서 이제 점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꿈 꿨는데
니들이 내가 꾼 꿈도 맞춰야 되고 그 해석도 얘기를 해야 된다.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왕이 꿈을 얘기를 안 해줍니다. 내가 무슨 꿈 꿨는지도 맞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도 하라는 겁니다.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아니 내가 당신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꿈을 얘기를 해줘야 내가 듣고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요셉이 그 애굽 이집트 바로왕의 꿈을 듣고서는 해석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바벨론 왕은 바로왕보다 더 특이합니다. 희한합니다. 완전 거시기 합니다. 자기 꿈을 얘기 안 합니다. 내가 꾼 꿈도 맞춰라. 그리고 그 해석도 해라. 못하면은 너희들 끝장난다. 그런데 만약에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거 그 내 부류의 사람들이 듣고서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꾼 꿈도 아니고 당신이 꾼 꿈을,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꿈꾼 것도 아니고, 아니 그 꿈이 뭐 화면으로 나옵니까? 그 뇌 속으로 받은 꿈 아닙니까? 뇌로. 그 꿈을 어떻게 알아맞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네 부류 중에서 여기 다니엘서 2장 10절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영어로 보니까 에스트롤로저, 점성가입니다. 점성가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그 왕의 꿈을 얘기할 자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는 왕이라도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보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느부갓네살 왕이 들으면 어떨까요? 승질이 나는 겁니다. 아니 뭐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11절에 또 계속 얘기합니다. 점성가가 왕에 무르진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왕께서 물으신 것, 내가 꾼 꿈도 얘기하고 해석까지 해야 된다.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왕에게, 신들 외에는 왕에게 그것을 나타낼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점성가가 솔직하지 않습니까? 말을 꾸며내진 않습니다. 왕이 어떤 꿈을 꾸었고 해석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걸 꾸며낼 수도 없습니다.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즉각 거시게 되겠지요. 그래서 점성가가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이 꾼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해석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꾼 꿈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해줘야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제 내 꿈 좀 이것 좀 해석을 해줘봐. 내가 꿈을 꾸니까 뭐 돼지가 나오고 막 그래서 이거 복권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막 하지 않습니까? 자기 꿈을 얘기해야 뭘 들어보고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꾼 꿈도 맞춰라. 그리고 해석도 해라. 점성가는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거는 신들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신만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승질이 이빠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이 똑똑한 놈들, 박사들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주면 제가 꿈 내용과 그 해석까지 다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자세한 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그 꿈 내용도 얘기하고 해석까지 다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꿈을, 내 꿈을 다른 사람이 말 안 해주면 압니까?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아니, 그냥 있는 사실도 전달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들어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안 하고서는 야, 지금 내가 너한테 하려는 말을 너 맞춰봐. 이러면은 누가 맞춥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는 말을 맞춰보라는 겁니다. 내가 꾼 꿈을 맞춰봐라.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들어보면은 이거는 아예 상대방을 끝장을 내버리려고 계략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계략 세워서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진짜로 그 꿈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물어보냐? 이제 꿈 내용을 얘기하면은 이제 그 꿈 내용을 만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꿈 꿨어. 그러면은 이제 그 점성가, 마법사, 요술쟁이, 마술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해석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석이라는 게 이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끼워 맞추면은 어떤 해석이 있는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해석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무 해석이나 갖다 붙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라면, 진짜 너희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라면은 내 꿈도 맞추고 그 해석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 그 해석이 내가 진짜인 줄 알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신령한 자라면은 그 꿈 내용도 스스로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꿈을 알아낸 제가 해석하는 것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까 엄청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꿈 내용 얘기하면 아, 내가 들어보니까 네 꿈에 돼지 나왔냐? 그러면은 복권 한번 사봐 뭐 이러고 뭐 네 꿈에 뭐 뱀 나왔냐? 그 귀신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 내용을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야, 너 어젯밤에 그 꿈 꿨지? 이렇게 생각하면 야, 너 어떻게 알았냐? 그럼 너 해석도 알겠다. 그러면 해석하는 것까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꿈 내용뿐만 아니라 그 해석까지 다 할 수 있는 자를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점성가가 얘기했다시피 사람은 꿈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 내용을 알아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해석도 알려주십니다. 지난번에 요셉 때 창세기에서 애굽, 이집트 왕, 바로 왕이 꾼 꿈을 누가 꾸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했습니다. 그 소 나오는 꿈이랑 그 이삭, 그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그 꿈 누가 꾸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꿈 내용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 꿈 내용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십니다. 그럼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꿈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은 무엇인지,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면 그 꿈 내용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점쟁이도 어떻게 점을 친다고 했습니까? 점쟁이 속에 귀신이 있고 점 보러 온 사람 속에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귀신끼리 내통을 합니다.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은 점 보러 온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네 집안에 무슨 일 있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점치러 온 사람 속에 있는 귀신과 점쟁이 속에 있는 귀신이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귀신도 지들끼리 정보 교환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의 꿈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꿈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전능이란 단어 알지 않습니까? 전지, 온전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 지은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인생의 수완이 다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죄에 따라서. 죄가 그대로 있으면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누구를 믿을 겁니까? 꿈 내용까지 아시는 하나님,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 라인을 탈 때 누구 라인을 탑니까?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줄 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를 뭐라도 도와줄 것 같은 사람한테 줄을 대지 않습니까? 그 라인에 서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우리가 그런 자들한테 줄을 대고 라인을 타려고 하는데 하물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꿈까지도 알아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줄을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라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강한 자한테 줄 서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가장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대할 수도 없습니다.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시기도 하시며 저를 낮추시기도 하시며 저를 거름무더기 가운데 드셔서 높은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사람은 숨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그런 것에 의지를 합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영혼과 육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0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만일 상전이 이제 여종을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달리 다른 여자한테 장가 들을지라도 그의 의식주, 의복과 음식과 그 결혼에 대한 권리, 그것은 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은, 계약을 하고 데려왔으면은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여종이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계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거 의무와 책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걸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꿔놓고서는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마법사, 마술사, 요술쟁이, 점성가들 불러놓고서는 자기가 꿈 내용도 얘기하고 해석까지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성가가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어떻게 왕이 꿈꾸면 우리가 알아내냐고. 그러면서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꿈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꿈 내용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위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라인에 서야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우리 육신과 영혼을 모두 다 책임지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꿈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강한 자들보다 하나님이 더욱 강한 줄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자보다 하나님께서 더 능력 있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꼭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는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천국에 안 갑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름답게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한테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